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감사절기에 맞는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좀 배워보길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3개의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를 살피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교훈, 또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2주에 걸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추수감사주의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도 없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가? 구약 성경에서도 추수감사주의라는 단어가 없고요. 신약 성경에도 추수감사주의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신앙의 선조들의 좋은 믿음을 우리가 전승해 물려받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을 이해하려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먼저 이해해야만 됩니다. 1620년도, 그러니까 16세기 정도죠. 영국에는 국교도였던 사실 성공회가 영국 전체 신앙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공회는 지금과는 좀 다르죠. 정치와 야합하고 왕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기득권자,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 권력과 함께 야합한 종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왕의 가르침과 위반되면 가르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든지 다양한 그 당시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또 목이 칼에 잘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신앙의 양심에 어긋남 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청교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은 영국 속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종교적인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1620년 이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해 11월 16일 날 플라모스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서양을 63일간 이 여행했던 긴 여행이었죠. 그러나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형통함이 아니었어요. 아주 매서운 추운 겨울에 혹독한 추위, 식량의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그리고 전염병. 이것들로 인해서 도착한 그해 겨울에 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신앙의 공동체 지체들이 2달 만에 반 이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다행히도 주변에 좋은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갖다 두고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도 1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드디어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추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변변치 못합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주 초라했어요. 먹을 양식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해 수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모였죠. 근데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옆에 있던 동료, 옆에 있던 집사님, 장로님들이 어느 사이에 먼저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배가 고파서 헐벗어 다 죽고 반 이상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거기에는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지도 잃어버리고 어떤 가정은 남편도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아니 이게 보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저 자그마한 음식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분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불현듯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불모지 이 신대륙에 왔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잘 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건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오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잃었고 내 가족들도 잃었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먹을 것은 정말 빈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에 어긋남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온 것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축제를 벌이자고 얘기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맞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날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게 됩니다. 월요일 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형제 자매들끼리 맛있게 식탁을 차리면서 풍성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한 90명 정도를 초청해서 호박으로 파이를 만들고 칠면조를 잡아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호박 파이를 만들고 칠면조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조선 땅이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가난, 질병, 거기다가 매일같이 저녁마다 시골에서 모여서 뭘 하냐? 도박만 하는 거예요. 화투 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담배는 어떻게 했는지 매일같이 저녁마다 담배를 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아주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담배만 피고 있는 거예요. 술과 도박과 담배.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이러다가는 이 민족에 소망이 없다. 이러다가는 이 민족 망하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신앙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흘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에 맞이하는데 이 선조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것,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간단히 4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신앙의 자유, 예배드림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첫 번째 정신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영국의 국교도의 박해를 받으면서 미국 신대륙에 간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영국에서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가장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부유함을 포기하고 신대륙에 나와서 그 불모지 땅을 개척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함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죠?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소중한지요? 혹시 내가 급한 일 다 하고 바쁜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지 않을 줄은 믿습니다. 오늘 청교도인들에게서 예배는 생명이었어요. 예배는 목숨과 바꾸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매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며 감사하실 축원을 드립니다. 국제 오픈도어 코너스톤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전 세계 가장 핍박과 박해를 받는 나라를 돕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2002년 초에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한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와 핍박을 받는 나라가 어느 정도이고 작년 한 해에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몇 명인가를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난해 8월에 아프간의 수도 카불의 이슬람 무력 단체인 탈레반이 침공함으로 미국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지배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32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220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미국이 있었을 때는 탈레반이 정복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교회가 있었고 목사님이 계셨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스톤 이 모토깃돌 선교회에서 거기서 은밀히 한번 조사를 했대요. 1년이 지났는데 아프간에서 신앙생활했던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칼에 의해서 목이 잘라져 죽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두룩하대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
몇몇 사람만이 도망을 쳐서 난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이 탈레반의 목표가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대를 통해서 꼭 북한에 관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함께 찬양을 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어떻게 그냥 들판에 나가서 그냥 하늘만 보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책 하나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저 산속 깊은 돌 밑에 쏘아놔가지고 나무하러 가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숨겨놓은 성경책을 꺼내놓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아우지 탕만 가는 거고요. 죽임을 당하는 거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감옥에서 탈출한 한 형제가 유엔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됐잖아요. 특별히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가. 그게 지금 이 시대, 우리 몇 시간 후면 가는 저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3억 6천만 명이 현재 박해를 받고 있대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독교 인구 7명 중에 1명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린대요. 글쎄. 2020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폭탄 테러를 맞든지 뭘 맞든지 그냥 믿음을 지키다 교회 나가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4,761명. 그리고 작년에는 5,898명. 보고된 인원만 6,000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했대요. 야, 여러분 그에 비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을 때 읽고 찬양하고 싶을 때 물론 코노라노니에서 다녔지만 이제 풀렸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도 영원히 지속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 힘써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요. 주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하여 감사. 여러분 교회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안식처, 그 추운 겨울에 추위를 피할 자기의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관심 있으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많아서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먼저 건축하지 않았어요. 청교도인들은 미국 땅에 그 추운 겨울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당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먼저 짓게 됩니다. 왜 그들이 먼저 예배당을 먼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옆에서 붙잡아주는 지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하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나누죠?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로부터 지킴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33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 거기가 어디냐면 형제가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선 1절을 또 한번 크게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뭔가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함께 신앙의 삶을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부족한 것 있어요. 모순덩어리가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부모입니다. 제 아들과 딸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내게 큰 기쁨을 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배의 현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참 선하구나, 참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뭘 허락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뭐냐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때 모세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 쫙 흘러갑니다. 그 기름이 흘러가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간 이 모습에 이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심,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에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소유를 하든지 어떤 좋은 것을 먹든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느껴야지 진정한 만족을 느낍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눔을 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모이기가 싫어가지고 거기에서 모임에서 배제해서 딴 곳에 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나 모임 싫어 베드로가 온다는데 누구야? 난 가지 않을래.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축복이에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현장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도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띄워주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대요. 복을 명령하셨대요. 여러분 헐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1년에 2번 조금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곡식들이 자란 이유는 헐몬산에 내려오는 이슬이 온 초지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슬로 곡식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헐몬산의 이슬은 뭘 상징하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에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신앙생활할 때 첫째는 말씀 중심으로 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무슨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시편 133편에 따르면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헐몬셀의 이슬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KBS나 다큐멘터리 보면 어때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잡아먹으려 할 때, 이런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 노루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이 가운데 있는 노루는요 잡아먹지 않아요. 꼭 물 위에서 떨어진 것이 사자의 첫 번째 먹잇감의 포인트가 됩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점점 멀리하게 되면요 신앙이 자라날 것 같고 자유할 것 같죠. 여러분, 사단 마귀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마귀가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시험의 속삭임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교회는 가지 마라. 예수님을 믿되 교회는 가지 마라.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말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 이영애 사모를 사랑합니다. 이영애 사모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영애 사모가 육체에 병이 들었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영애 사모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가 몸이 병들었다면 돌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교회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싫어. 여러분, 이건 사단 마귀에 속는 거예요. 오늘 이 청교도인들은요 교회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아주 추운 겨울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추웠든지 그 겨울 해내에 52명이라는 지체들이 죽어갑니다. 기록에 보면 하루에 3명 내지 4명의 성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아니 집사님이 안 보여? 권사님이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전염병으로 죽었대. 배고파서 헐벗어 죽었대.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고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한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추수감사주일의 이 감사는요, 내게 좋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지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 먼저 천국 갔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유럽에 비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미국의 정신과 미국의 출발이 뭐로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미국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 아니에요. 저는 그 시작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처음 여러분 이 땅을 밟았을 때
그 시, 그 일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대요. 암흑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70년 전까지만 해도 6.25 전쟁으로 해서 온 땅이 황폐화가 됩니다. 그거 아세요?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필리핀 우습게 여기고 동남아 우습게 여겼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정부에서 동남아 가가지고 쌀을 구걸했어요. 쌀 좀 달라고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가난했었던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나서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뭐 고기 한번 먹는 거 힘든 일이에요. 뭐 잔치 때나 고기 한번 먹지요. 보리밥 뭐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무역 순위 8위입니다. 8위. 우리나라가. 놀랍지 않아요? 전 세계 군사력이 몇인 줄 아세요? 군사력이 있어야지 이제 국력이 있어요. 국력 전 세계 8위, 6위예요, 6위. 올해 와튼스쿨에서 85개국 국가에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조사했어요. 이런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6인가를 했어요. 국가 경쟁력이요. 야, 조그만 나라. 지금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팡팡 쏘고 있는데 정말 위기에 이런 나라인데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도 전 세계에서 6위, 7위, 8위 맨으로 하는 유럽의 모든 국가를 이기는 나라가 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저는 이거 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요? 요즘 같아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정치인들 같아요. 매일같이 싸우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분들이 있고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가 이것만큼 많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교회를 짓기 위해서 다 땅 팔고 뭐 집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성교에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땅은 회복에 대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정신은 감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추수감사의 정신은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1년 농사를 졌는데 보잘것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자기들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도운 이웃들을 쫙 초대합니다. 한 임기원 한 90명을 초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래도 대접을 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들과 나누기를 힘썼대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요 나눔인 거예요. 다음 주에 목장별로 과일을 하나님께 봉헌하자고 제가 목자들한테 카톡을 남겼습니다. 목장별로 과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봉헌해 주세요. 감사상 이쁘게. 근데 그 과일 가지고 목사님이 다 챙겨갈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건물에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분 드리고 요 앞에 보니까 소방서가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 드리고 어려운 곳에 그걸 나누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헌금도 매년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나눴어요. 예전에는 송정동에 쌀을 50포대 이웃들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보면 우리 사랑의 헌금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또 작년에는 나눴고요. 이번에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만 먹고 여러분 소화불량 걸립니다.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 신명기 16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 감사절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감사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집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키면 안 된대요. 반드시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감사절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네요. 맨 마지막 구절. 또 믿음이 없는 분들 시족하지 마시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래요. 17절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래. 추수감사주일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물질 가지고 이웃들 섬기자고요. 그 물질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나누는 교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